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자, 오늘 우리 61일, 62일, 63일 차 교재 있는 내용을 하는데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별로 안 많아요. 사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에스더 길지 않죠? 짧죠? 다 10장 정도 되는 부분들이, 에스라도 4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만, 요엘도 짧죠? 적장인가 있죠?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읽게 될 성경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포로 귀환 시대. 어떤 시대들이 지금까지 거쳐갔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창조 시대부터 했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여호수아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지나고 암흑기가 잠깐 있었지만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그 다음에 왕국이 어떻게 되는 시대? 분열되는 시대를 또 맞이하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는 왕국이 포로되는 포로 시대.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 역대상의 족보를 읽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6권은 뭘 다루는 책이에요? 왕정시대 역사와 그 다음에 왕국 분열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로 귀환 시대인데 왜 또 갑자기 역대상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저작 연대는 어떻게 돼요? 포로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포로기 후에 기록한 거예요? 포로기 후에.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사실 격려하기 위해 쓴 거죠. 격려하기 위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정체성의 상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미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땅에서 살면서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 시기는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럼 누굴까요? 역대상, 역대는 누가 지었을까요? 에스라. 그렇죠. 권사님 에스라 이러시는데 크게 얘기하셔도 될 뻔했어요. 에스라.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민족이 재건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국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별로 이제 관여하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쭉 기록해서, 자 봐라, 이 왕조의 정통성을 봐라, 족보를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밝혀내는 거죠. 너네들이 누군지 알아라. 이러면서 역사를 시작해버리죠. 다윗 왕도 등장시키기 전에 족보를 먼저 얘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새로운 역사서를 접할 때 족보부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봐라 이제는. 그래서 족보를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족보예요. 그런데 다른 족보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른 족보는 낳고 이러다 끝나는데 역대상 족보는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보석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 막 제사장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조의 정통성이라는 걸 굉장히 지금 막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봬도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족보를 읽다 보니까 또 이 족보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베스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명하잖아요. 족보 얘기 한참 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끄사 너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영향력을 좀 넓혀주세요. 그런 얘기죠. 내 삶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멋지게 확장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학교에 속한 리더들은 이 기도를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와요. 4장 23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 역대상 4장 23절을 한번 옛날 성경으로, 요즘 성경은 토기장이라는 말을 옹기장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사람은 옛날 거라고 그러죠. 네, 옹기장이로만 바꿔주시죠. 옹기장이가 돼요.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네, 그 유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옹기장이가 돼서 그릇을 굽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였더라?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제가 옹기장이 출신이잖아요. 옹기장이. 그래서 옹기장이 처음에 거기에 그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왕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옹기장이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족보지만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래서 격려가 되겠구나.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자꾸 기록하는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족보 읽는 시간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뤄야 될 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책이 뭐죠? 에스더. 자,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조국 이스라엘 땅일까요? 아니면 저 페르시아 이방 땅일까요? 페르시아 이방 땅이죠.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랬죠. 심지어 그 교재에 보니까 300만 정도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의 영도에 겨우 5만 명밖에 안 돌아오고 2차에는 더 조금 돌아오고 3차에도 뭐 조금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포로 땅에 남아서 그냥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나중에 사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대로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또 그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여기 교재
우리 아웃라인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는데 에스라서와 그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돌아온 자는 돌아온 제도로 참 너희들 멋진 결단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뭐 사정 때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책이 에스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기 아까 보세요. 섭리적 보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섭리적 보존, providential preservation, 섭리적 보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섭리라는 말 자체는 이제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쓸 때는 pro 플러스 video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앞서서 먼저 뭐 그런 뜻이죠. 그런 접두어죠. 그다음 video라는 거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사 요셉이 구렁이에 빠지고 막 애굽으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섭리하신 거죠. 섭리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시는 거냐면 sustaining, 보존하시는 거예요. sustaining. 그래서 우주를 섭리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탱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사시사철이 돌아가고 해와 달과 모든 운행하는 것들이 항상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런 서스테이닝 하시는 거, 보존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누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지 않게 보존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번 좀씩 보겠는데, 이제 1장부터 간단하게 봐요. 1장을 여러분들이 딱 열으시면 깜짝 놀랄 사건부터 나오죠.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그 왕이 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이름이? 하여튼 크세스라는 왕의 이제 그 왕비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와스디. 예, 와스디. 아수에르 왕?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시작하죠. 무슨 배짱인지 왕명을 거절해서, 그 당시에 왕명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곧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위가 되고, 자, 폐위가 된 와스디에게는 미안하지만 와스디가 폐위돼야지 누가 들어와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이제 에스더가 들어와요.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비하시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멸절할 수 있는, 거의 멸절할 수 있는 위기에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와스디는 폐시키고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 가면 이제 미스 퍼시아 컨테스트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 같은 뭐 그 지역에 사는, 그 나라에 사는 이쁜 여자들, 처녀들은 죄다 쫙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던 누구도 모르드리게를 통해서, 삼촌 모르드리게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미스 퍼시아, 미스 진 누구예요? 미스 진. 에스더가 미스 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2장에서 보고요. 이제 3장쯤에 가면 항상 성경은 참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으면 그다음 위기가 있죠. 절정 결말까지 가는데 그 위기를 조정시키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하만이라는, 아주 그 하마가 아니라 하만인데 하만이 유대 사람 말살을 계획하죠. 근데 왜 그랬어요? 무엇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네,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뻣뻣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성경에서 모르드게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멸절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증오심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사단적인 인물의 상징으로 하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그 출신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아각 사람 아시는 분은 한번 진지하게
지금부터라도 신학을 내가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를 고려. 다 멸절시킨 아가 예, 맞아.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응? 근데 그때 사울이 자기 의미대로 다 남기고 그 왕도 살려줬죠. 근데 그 왕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대신 목을 쳐버리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간의 어떤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세력을 목을 쳤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역사가 한참 흐르고 나서 보니까 또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사단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적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들이 어쨌든 이런 사단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죠. 모르드게 4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결심하는 내용까지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죠. 특별히 모르드게가 했던 유명한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왕이 지금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뭐 한 달이 막 거의 더 지나갔어요. 왕이 먼저 금호를 내밀기 전에 왕에게 먼저 가서 뭐 내밀지도 않았는데 갔다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처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왕이 먼저 불러주셔야지 나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위험해도 네가 지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자극하셔서 지금은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의 결심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센 여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쁘게만 한 여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또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 삼촌에게 하는 얘기 봐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삼촌도 기도해요. 3일 동안 금식해요. 먹지도 마요. 하여튼 좀 센 여자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용기가 있는 여자죠. 그래서 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의 위험한 접근을 봅니다. 나가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이 있는 데까지 간 거죠. 앞에까지. 근데 여러분 그 5장에 보시면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되죠.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러워요. 왜 이렇게 이쁘게 보여? 그렇죠? 너무 이쁘게 보여. 아마 매혹적인 옆모습이 이뻤는지 뭐 하여튼 왜 이렇게 이쁘게, 아마 정면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 이러고 있었는데 다소곳한 모습이 이뻤는지. 자, 그 순간 왕의 눈이 뒤집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야, 내가 왜 한 달 동안 저 아름다운 여인을 부르지 않았던 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계속 섭리.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왕이랑 하만만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역시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일단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탄로가 나죠. 하만의 음모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고 싶은데 정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민족을 내가 그냥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특히 모르드게는 그런 말을 듣고도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가지고 쟤는 그냥 죽이면 안 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거야. 누가 그런 얘기도 했죠, 옆에서. 그래서 딱 장대까지 매달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르라는 이제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 부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민족을 며칠 날 멸절시킬 건지를 정하죠. 그래가지고 그날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런 모든 음모가 탄로가 나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왕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찾아갔는데 그때 하만이 뭐하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을 왕은 어떻게 봤어요? 예, 하만이 에스더를 이렇게 막 뭐라고 뭐는 펜 써야 돼 그럴 때? 거기는 겁탈이라고. 아, 겁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도 마침 장대를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미리 보시는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누가 대신 매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비 뽑다라고 하는 그 부르에서 유래돼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게 되죠. 그 절기 이름이 부림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절기 많이 봤죠. 3대 절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항상 6월절만 나와요? 오순절, 장막절, 뭐 레위기에 불임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왜 지금 이때 생긴 건데? 레위기에 속죄일도 나오고 레위기에 초실절도 나오고 그런데 레위기에 불임절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제 이때 생긴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 하만 유대인들을 완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예언대로 끊임없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런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서 늘 반대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도록. 그렇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겨왔죠. 여전히 여기서도 이런 하만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에스더의 또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에스더 다시 한번 집에서 꼼꼼하게 그 드라마를 그 멋진 드라마를 감동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전반부는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으셨다는 얘기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교재상으로는 3장까지 읽게 돼 있나요? 6장까지 읽게 돼 있나요? 제가 5장까지 읽게 됐나요? 어쨌든 제가 교재랑 저랑은 조금씩은 약간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거의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에스라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잡았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복습. 무슨 얘기예요? 무슨 건축? 성전. 그렇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이거는 성전 건축.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그 주 리더. 스룹바벨이죠. 대제사장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사실 4장에 가면 방해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래서 리더도 힘을 잃고 백성들도 힘을 잃었을 때 다시 격려하고 성전 그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던 두 명의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 아,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전반부는 무슨 재건? 성전 재건. 근데 에스라 후반부는 이제 7장부터 본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은 끝났고 건물은 세워졌지만 사람은 아직 안 세워졌죠? 그러면 누가 주도하는 영적 재건일까요? 에스라. 진짜 에스라가 나오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민족 회개 운동이고 영적 재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에스라의
영적 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런 회개 운동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자, 핵심은 이방 여인과 끊으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냐? 끊으라는 거예요. 언제 이방 여인이 들어왔을까요? 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들어오고 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섞인 사람들이고, 네.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네네.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이 했던 짓들을 지금 이제 후대에서 계속 흉내내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뭐 이방 여인이랑 막 결혼하려고 이러진 않았겠죠. 막 종으로 잡아다 놓고, 그렇죠? 종으로 잡아다 놓고, 근데 그 주인과 하녀 사이에 썸띵이 생겨가지고 이방 여인 성경에서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작은 타협이 나중에는 막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일이 생겨서 문제가 뭐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늘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이 책의 세 번째 관점이죠. 거룩의 관점, 구별됨의 관점. 그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번번이 무너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혹시 여러분 옆에 끼고 있는 이방 남자 없으세요? 네. 물리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하는 이방 여인을 경계하라. 이방 여자를, 남자를 경계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끊어버리래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했어요. 자녀도 있겠죠? 조금 약간의 여유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그냥 끊어버리게 되고 이미 이룬 가정이지만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얼마나 철저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회개라는 건 주님 I'm sorry 이게 회개가 아니죠. 입술로만 I'm sorry 하면서 피식 웃고 머리 살짝 긁고 이러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거는 진짜 생각으로 따지면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고 행실로 따지면 그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고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rastic change가 일어나야죠.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에스라는 그걸 잘해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이제 느헤미야에 가면 좀 더 보겠지만요. 자, 그래서 에스라 후반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무슨 재건? 영적 재건. 영적 재건. 그럼 이제 느헤미야로 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고 그는 누구이고 언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 귀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세 명이에요. 스룹바벨, 에스라 프로젝트는 영적 재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성벽 재건. 이제 도시 건설이죠. 도시 건설. 성벽을 통해서 이제 방어하고 안전하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다. 이제 3차 귀환하죠. 에스라가 2차 귀환하고 14년 정도 흘러서 이제 아마 BC 444년 정도로 봐요. 자, 그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인데 당시 최강국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이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술을 맡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신임, 신뢰. 그래, 맞아요. 에? 바텐더라고요? 왕과 친하다. 왕과 뭐? 왕과 친하다. 신뢰, 왕과 친하다. 딱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독살위험이 많았던 시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술이라는 게 항상 왕에겐 떠나지 않죠. 모든 외교적인 만남에도 그렇고 또 심지어 매 식사 가운데도 그때마다 제일 먼저 그 술을 맛보고 테스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자. 그러니까 왕의 철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믿는 신복.
내 오른팔.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어요? 누가 와서 조국의 암담한 소식을. 지금 뭐 성은 회파되고 좀 뭐 말이 아닙니다. 뭐 성전만 졌지, 성전만 있지, 예배조차 못 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울죠. 울어요. 막 슬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라스베가스 현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울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패션이 있다는 것은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걸 누가 봐요? 아닥사스다. 왕이 봐요. 왕 앞에서 그런 표정 지면 안 되는 시대죠. 어디 죽으려고. 그런데 왕이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갔다 오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이 식민지들을 막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총독을 세워놓고 알아서, 이화 정책이죠. 그 지역에 총독을 세워놓고 너들끼리 알아서 자치적으로 살아라.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할은 나에게 있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그 땅에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12년간 총독을 하죠. 원래 직장은 어디예요? 페르시아고 파견 근무 12년. 그렇죠? 파견 근무 12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 게 뭐라 이거예요? 오자마자 한 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양의 문부터 쉽게이트, 수문도 있죠? 워러게이트. 그 다음에 덩게이트도 있는 거 알아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게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문을 쫙 해가지고 성벽을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전. 그렇죠. 안전. 프로텍션이죠. 그 다음에 자주권. 우리나라 건드리지 마. 우리도 이제 독립을 보장받은 나라야. 건드리지 마. 외세 침략을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반대도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포로 귀환 시대 아주 주요 인물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웃기게도 산발랏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재에서. 산발랏 도비아는 아주 느헤미야를 낙담하게 해요. 여러분 일하다가 제일 힘 빠지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마음 생기는 거. 내가 진짜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아유 이것도 음식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음식 다시는 안 해오겠죠.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지게 하면 뭐 거짓 모함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욕을 해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야 니네가 쌓는 성에 여우 한 마리나 올라가겠냐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조롱하고, 어떨 때는 위협하고, 어떨 때는 거짓말로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느헤미야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만들고, 그러니까 막 힘이 너무 빠지겠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한 손으로는 성경을 봤다면 한 손으로는 삽을 들었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밤낮 기도하면서 일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참 건강한 신앙이죠. 균형 있는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뭔지 알아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직장을 잡지는 않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나는 직장은 갖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할게요. 매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진짜로.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소스를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인터뷰도 하고 일을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한참 일해야 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기도만 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또 응답이 와요. 문제는 응답이 와요. 보다 못해. 어떤 사람이 아휴 쟤네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사람 저 자녀들 저 다 굶어 죽겠네. 할 수 없이 도와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또 강화돼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일을 안 하겠죠. 그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놓고 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 또 콰이어티즘이라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그 이단이 있어요. 콰이어티즘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많이 어디서 듣는 얘기가 있죠. 무슨 책 보면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뭐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콰이어티즘이라는 이단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균형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골방에 누워있나이다 이러지 않았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담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놋화를 당기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예? 18편에 보면 그러면 놋화를 당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 하나님이지만 그 놋화를 당겨서 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뭐 맡겨라. 맡기죠. 근데 맡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종적인 결과는 맡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Thy will be done 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복하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이 항상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참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특히 1장부터 7장까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요 전반부에서 다 끝나는데 며칠 만에 끝나게 해요? 52일. 맞았어요. 52일 만에. 공부를 워낙 잘하시는 모범생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하는데 리더십의 귀감이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통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느헤미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보실 때는 그의 리더적 자질과 성품을 보세요. 여러분 뭐 몇 가지만 보면 리더는 어때야 되는가? 제일 먼저 보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기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자, 리더는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구름 잡는 목표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리더는 혼자 일하지 않고요. 동력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리더를 모빌라이저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 그래서 동역할 줄 아는 거. 동역의 원리를 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칸 구간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탁탁탁탁탁 배치해가지고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는 그래도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귀족들도 몇 명 있었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하여튼 거의가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착착착착 이렇게 배치하는 뭐 그런 리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레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리더십 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는 캐릭터라는 레더가 있고 캐릭터 사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 레더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야? 커패시티 레더가 있어요. 능력의 사다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확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캐릭터 사다리 같이 못 올라갔어요. 커패시티 능력의 사다리와 캐릭터 인격의 사다리가 같이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커져도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게 이 인격의 사다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청렴했죠? 삶이 청렴하고 깨끗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좀 아주 더럽다. 그럼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싶겠어요? 아무리 담긴 게 좋아도 그거를 요강에 담으면 먹겠어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능력도 많고 뭐 PhD가 2개고 뭐 이래봤자 이 사람이 행실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안 듣죠. 귀를 닫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리더십의 귀감으로 삶의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는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느헤미야. 여러분 리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비판을 감수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다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들도 다 장사가 안 되면 누굴 욕해요? 대통령 욕하잖아요. 대통령이 말해 뭐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못해서. 네이버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글을 쓰는 건지 다 뭐예요? 지금 정부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못 산다는 얘기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론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리더라는 자리는 필히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먹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에 추진이 안 돼요. 안 그러면. 한마디 들었다고 낙심해가지고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 어느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나 상처가 돼서 목표 못하겠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척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저런 목사를 믿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고 리더들도 인간이고 다 약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잘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일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반짝 잘하는 거는 리더가 아니다. 끝까지 잘해야지 리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재건 완성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잘 이렇게 다스리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요. 직장으로, 페르시아로. 나중에 또 돌아와요.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인데 다 다음 주인가? 그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또 다 셋업해놓고 잡아놓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성전 관리가 안 돼요. 일단은 레인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왜 없어졌나 했더니 백성들이 11조도 내고 이래야지 이게 레윈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11조도 안 내고 또 다시 이방 여자 만나서 살고 있고 다 무너졌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또 열받죠? 또 개혁해. 또 개혁.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못해. 이러면 리더가 아니라고요.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누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슨 재건? 네, 성벽 재건. 그게 1장부터 7장까지고 8장부터 10장까지 그 껴있는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그땐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죠. 또 에스라예요. 또 에스라. 뭐 이제 성전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성벽까지 다 갖추어 놓고 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다시 한번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때는 다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을까요? 수문 앞으로 모였어요. 수문 앞으로. 수문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수문. 더 쉽죠?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다 모여가지고 그때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에스라가요 나무 강단 높으니 딱 섰습니다. 옆에 쫙 서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쫙.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지금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나절 읽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때 아무도 눈을 띄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눈을 띄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네, 에스라.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 읽은 거예요? 뭐 대략. 근데 그냥 읽어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요 리더급들이 막 투입됐어요. 에스라가 이제 한참 읽어주고 잠깐 우리 스몰 그룹 해가지고 그룹 바이 그룹 나눠서 성경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저런 뜻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막 너무 기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깨달아지고 이제 알았다.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결단까지 나가죠. 회개하고 하는 결단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스룹바벨의 무슨 재건? 에스라의 무슨 재건? 느헤미야의 무슨 재건? 성벽 재건.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그냥 딱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포로
귀환 후에는 이런 세 가지의 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간의 1, 2차 포로 때 어간에 저 페르시아 땅 남아있는 땅에서는 에스더다. 그 네 사람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네 사람.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누구? 학개와 스가랴, 성전 재건을 도왔던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예언자는 딱 2명 남았어요. 이제는 누굴까요? 요엘과 말라기. 요엘과 말라기. 자,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몰라요.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요엘서 공각 공부하면서 가르쳤을 때 기억나는 게 메뚜기밖에 생각나요. 메뚜기. 너무 막 무섭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메뚜기가 나라를 삼켜먹었다 막 이런 얘기. 그게 어렸을 때 하도 막 실감나게 들어가지고 요엘 그러면 메뚜기. 근데 우리 전사님 와이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엘 그러니까 좀 아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라는 표현도 나오고. 옷을 찢지 말고. 그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네. 그 다음에 요엘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자녀들은 것이요. 네, 그 찬양처럼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성취되는 그런 오순절 성령 오심의 예언도 요엘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심판의 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심판의 날이다. 자, 근데 그 심판이 이제 메뚜기라는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주의 날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1장 15절, 2장 1절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은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성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날이 분명히 있구나. 자,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게 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그 한 시대에. 여러분, 메뚜기가 왔다 그래서 도시가 폐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 당시엔 조금했으니까. 네? 마을이 초토화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역사 기록에도 많아요. 1845년, 1865년, 1915년에 중동 지역에 크게 3번 메뚜기 습격이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됐어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왔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이상기후가 생겨서 메뚜기가 한 곳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한 도시가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모든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죠. 그렇다면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죠. 불과 한 17년 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건 아니지만 그 악한 무리들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셨잖아요. 허용까지는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것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 그건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러면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까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린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너가 알겠느냐. 이미 심판은 선고됐거든요. 심판은 선고됐어요. 메뚜기가 올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막 이런 선고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고했지만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반응 여하에 따라서 내 뜻을 꺾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안 변할 수 있는, 못 변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죠. 한 500년 흘러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알라 이런 다른 신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럴 수 없죠. unchangeable이죠. 그런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이미 선고된 하나님의 뜻도 changeable, 변할 수 있고 돌이켜질 수 있다. 요나서에서도 보죠. 니느웨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40일이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셨대. 아이고 노세 40일이라도 잘 놀다 가세. 이렇게 반응하면 진짜 망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옷을 찢고 강아지부터, 동네 강아지부터, 타왕부터 회개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한번 선고되면 무서운 겁니다. 그때라도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찢으면 우리 하나님 참 이럴 때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가 돌이키는 꼴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그 얘기했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게 회개와 성령의 오심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죠. 그 맥락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역으로도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 날에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임함으로 회개의 영이 충만하고, 회개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회개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